이 남태평양에 타히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서울보다 좀 작은데 아주 환상적인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환경이 좋고 또 관광객이 많아서 외부 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주민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자, 심리학자 로버트 랩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섬에서 원주민들이 자살을 하는가, 이렇게 많이 꾸준히.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섬에는 고통이나 수치, 부끄러움 이런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극단적으로 이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이 이 원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가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 일단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말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주의종한테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 그러지 말고, 그러냐. 그냥 그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공감을 해주는 거는 당신 말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구나. 당신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들구나. 그거지, 네 말이 다 옳아. 그게 공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근심이 있냐,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평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분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거나 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 분이나 교실에서 생명을 끊은 분이나 정확한 그 고통의 특징은 알 수 없지만, 고통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준 사람이 없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내용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린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맞는 말인데 또 한 가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그 고통을 경청해 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고통이 커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거나 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4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 수치스러움, 고통스러움, 억울함,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단어를 쓰고 이상히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놀라지 말라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가 사람을 아주 괴롭힙니다.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건 뭐 수도 없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무튼 이 심리적인 두려움은 잠언 28장 1절 말씀처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합니다. 이 두려움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인간은 상상을 할 줄 아는 존재라서 두려움을 만들어서 가집니다. 짐승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람보다 상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은 일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른 면이 상상을 할 줄 아는 이 능력 때문에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두려워함으로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온갖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만 같으면 정말 사람 행복하겠다, 그건 안 그래요. 내면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로 이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때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누가 너를 낮추거든 그 네가 교만해서 그래 라고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괴롭힘을 당하든 뭐 그냥 이 징계로 당하든 여하튼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만큼 사람이 힘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이 고통을 당하거든 빨리 평가하지 말고 위로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제 나이 25밖에 안 먹은 그 여선생님이 그 대학교 늦게 들어갔으면 이제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교사하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를 기른 그 학부형들한테 막 온갖 시달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이 컸겠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이 뇌가 충격을 받느냐면요, 넌 자격이 없어. 이것처럼 큰 충격은 없는 겁니다. 아니, 자격은 이미 교육청에서 줘서, 교육부에서 다 자격을 줘서 파송한 선생님한테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건데,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퇴근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 어린 선생님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다 따져도 좋은데 당신 자격 없어 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다 따져도 좋은데 당신은 가장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 야단쳐도 좋은데 넌 내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댄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공격을 할 때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냐, 딱 거기까지만 따져야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거, 이건 정말 피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이 물질적인 겁니다. 뭐 물질이 다 그렇게 인생의 전부냐 그러는데, 여러분 물질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못 타요. 에어컨 못 틀고 보일러 안 돌아갑니다. 굶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가서 독촉고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편함에 계속 과태료, 연체료 쌓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빌리러 갔다 거절당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무 자긍심도 없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먹는 거 있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고통,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욥기 1장 11절에서 그래서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당장 욕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적인 고통은 그만큼 큰 거란 말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은 하나님께 욕하고 되들고 싶을 만큼 고통이 큰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다음 고통이 질병적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통증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자살을 하겠어요? 그거 좀 참지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안락사를 원하겠어요? 이 온 뼈가 쑤시는 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 들어보잖아요. 10,000,000금이 싫대요. 10,000,000금이 설마 싫을 리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질병이라는 게.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고통과 이게 유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욥은 물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환이 갑자기 오더니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 빼앗고 저만 혼자 살아남아 왔습니다. 환경 파괴란 말이에요. 이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말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또 오더니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또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니 또 태풍이 와가지고 다 주저앉았대요.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질병, 사망, 환경, 이것은 대단한 인간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다 듣고 나서 4장 12절을 보세요. 이걸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어떻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안 여기고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난은 순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수준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욥 대표적으로 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받게 하셨으니까 인간이 최고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이만큼이고,
인간이 최고로 고통당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뼈에 못 박히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주인은 나귀에게 짐을 실을 때 나귀가 주저앉지 않을 만큼만 실지 어느 주인이 미련스럽게 자기 나귀가 주저앉을 만큼 짐을 실는 주인이 어딨냐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측면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취하여야 할 태도인 겁니다. 4장 12절 근거로 볼 때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4장 12절에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또 연단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캐릭터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성품을 바꾸기 위하심이겠어요? 교만이죠. 뭐가 또 있겠어요. 교만 하나 바꾸면 다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지는 이 고난의 매를 들지 않고는 못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년 동안 날마다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고난 주시고 좀 쉬었다가 또 한 번 주시고 쉬었다가 또 한 번 주셨다가 쉬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2004년 1월 1일부터는 고난이 없을 줄 알아요. 2023년 1월 1일 날부터 고난이 없을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2023년 우리가 한 해 살아보니까 고난은 없던가요? 그럼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고난 없을까요? 다가올까요? 그럼 2050년 1월 1일부터는 고난이 없을까요? 죽는 날까지 고난은 쉬었다가 다가왔다, 쉬었다가 다가왔다, 쉬었다가 다가왔다 한단 말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고난은 사람이 태어나서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래서 한번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고난은 계속 연결돼서 쉬었다가 왔다 쉬었다가 왔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면 또 그동안 좀 중단됐던 고난이 이제 충분히 쉬었다고 하시나 보다. 또 다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귀한 손님 맞이하듯이 맞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건 뭐야? 이것도 뭐야 이거? 좀 며칠 괜찮은가 했더니 그렇게 보통 받아들이는데 그건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을 예우 있게 격식 있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몹시 짜증내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그 손님 다시는 안 오든지 그냥 아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하죠. 두 번째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고난은 한 단계 우리를 격상시킨다는 겁니다. 아무튼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무슨 우리가 고난을 참여를 해요.
그 예수님은 당하신 건 다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으로 볼 때 너희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미약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가 여러 번 수백 번 상상했는데요. 나라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올라가서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7번, 7마디 기도하신 거, 그거 그냥 암송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수백 번 상상해 봤거든요. 청년 때부터. 한 번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렵겠어. 도저히 불가능하겠어.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결론을 맺었죠. 할만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한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감사하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두 번째, 감사하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돼가지고 여러 학점을 여러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뭐냐면 9과목을 신청했는데 이 교수님도 서로 다 각자 가르치는데 내용이 거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9과목이. 왜 그러느냐? 이미 학교에서 과목을 짤 때 유사성이 있는 과목들로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은 거의가 다 유사하게 서로 연결되게 만들어가지고 학습 능력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짠단 말입니다. 우연히 9과목이 다 일관성 있게 연결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커리큘럼으로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고 나면 고난 이렇게 주지 않으시고, 이번 학기에는 이런 고난 프로그램이 있다. 잘 견뎌내라. 올해는 이런 고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이거 잘 견뎌내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고난 커리큘럼 다 짜 있어요, 우리. 내후년 것도 짜 있고 10년치 다 있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평생의 고난 커리큘럼이 이미 다 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단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라,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건 다 그건 제대로 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적이지 못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넌 정말 예쁘게 태어났구나, 아기 보고. 정말 엄마 아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 너는 평생 아무 고난도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캥거루맨, 헬리콥터맨,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쫓아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쫓아갈 수 없는 데가 있거든요. 부지런히 쫓아간 아이들일수록 엄마가 쫓아오지 못하는 곳을 만나서 절망합니다. 못 일어나요. 아예 엄마가 못 쫓아간 아이들은 그냥 원래 안 오니까 어디서든지 일어나요. 계속 쫓아가준 엄마들은 반드시 살다 보면 더 이상 못 쫓아가는 상황과 여건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아이들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과잉 보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은 정당하다. 올 것이 왔다.
이것은 이번 학기 올해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뭐야 이거. 잘못 배달온 택배 배달 저 박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고 품위 없게 그렇게 맞아들이는 거 아닌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는 겁니다.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러분 지금 고난의 강도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 사도에 의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얼굴 붉히는 정도, 기분 나쁜 정도로 지금 고난을 이해하고 싶은데 치욕까지 단어가 동원되는 거 보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결코 만만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가다가 앞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런 정교한 비교를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면 이게 30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감옥을 가야 돼요. 근데 감옥을 가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을 다녀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전혀 짓지도 않은 억울한 완전히 오해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가면 그건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전혀 짓지도 않고 억울하고 오해받았고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을 가면 그 안에서 감옥에 가서 감옥을 살면서도 한 가닥 희망이 있어요. 무죄 증명을 할 수 있는. 내가 언젠가 감옥에서 나오기만 나와라. 다시 소송해서 내가 이건 무죄를 증명하고야 말 거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건 뭐 내가 틀림없이 살인했고 내가 도둑질했고 이건 뭐 내가 사람 폭행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나는 감옥에 있다 나가. 어떤 죄로 갔다 오고 싶으세요? 무죄 추정이 가능한, 무죄 소송이 가능한 오해와 억울함과 이 모함을 받고 감옥을 가는 게 훨씬 낫죠. 그 말이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펄펄 뛰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억울해서 억울한 게 낫죠. 그건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막 왜 그래? 내가 원체 잘못해갖고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해야지. 똑같은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게 더 낫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 모함받았을 때, 오해받았을 때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거 훨씬 낫다. 에?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사실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난 회생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해잖아요. 와, 내가 진짜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밝혀지면 되잖아요.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래도 진짜 진짜 한 거보단 낫잖아요. 그게 실리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오해받는 게 낫죠. 억울한 게 낫습니다. 모함받는 게 나은 거예요. 나중에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치욕을 당해도, 그러면 지금 14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왜 그런데 앞에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어놨냐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의외로 영리합니다. 사람을 딱 봐서 저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참 신앙도 좋고 그러면 억울하게 안 만들 것 같죠? 그런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고발 안 할 사람이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성품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딱 힘 조절을 해요. 그래서 웬만큼 억울하게 해가지고는 저 사람은 절대 가서 기도만 할 사람이지 절대 고소 안 할 사람이에요. 딱 힘 조절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지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까지 다 그런 범주까지 치욕이라고 그래요. 아주 딱 힘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을 치욕적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비명도 못 지르게 힘 조절을 하고 고통 호소도 못할 만큼 힘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머리를 이 정도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내가 진짜 내 이 머리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들 괴롭혔으면 크게 괴롭혔을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 정도로만 괴롭히는 거거든. 굉장히 머리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또 다 손보신단 말이죠. 기술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곱 같은 사람은 라반에게 붙여서 언제나 한 수 더 높은 사람을 반드시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언젠간 다 돌아가고 언젠간 다 갈리게 만드셔서 다 손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상에서 오래 있다가 데려가시고. 왜 그러시는가? 회개 기간을 통과시켜서 모시고 간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볼 땐 성자 같은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병상에서 고통을 받으셔야 되지? 그건 이제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 수준에서 볼 때는 테레사 수녀도 죄인이고 로마 교황도 죄인이고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고 성자 성인도 다 죄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가시기 전에 한번 다 고난을 통과시키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따진다면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순번제인 거지 다 당한단 말입니다. 제가 한번 논현동 우리 교회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어느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왜 안 불러주실까요? 제가 봐도 힘들어요. 그날 저녁에 가셨어요. 12시에. 제가 오후에 갔거든요. 5시쯤에.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미리 부르시면 하나도 힘 안 들 텐데 임종 직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회개 끝내고 불러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느냐? 평소에 고난당하고 평소에 회개를 꾸준히 성실히 잘하면 시험 전날 날 안 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시험 전날 날 세야만 되는 학생들은 시간을 그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임종 직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평상시에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난이 오거든 치욕이다. 여러분, 홍준표 씨가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씨가 과하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자성어로. 자기가 수해 때 골프 어쩌다 한 번 쳤는데 자기
그 홍준표 씨 생각엔 그럴 거예요.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내가 알기로 누구도 골프 쳤고 누구도 골프 쳤고 누구도 골프 쳤고 누구도 골프 내가 다 하는데 나는 지금 어쩌다 한번 골프 해가지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프 한번 했는데 이걸 이리 때처럼 물고 뜯고 징계를 한다 그러고 좋다. 내가 과하지옥이다. 내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 다리 밑을 기어서라도 나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준표 씨가 잘한 거죠. 더 큰 일을 위해서는 과하지옥, 수치를 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홍준표 씨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치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4장 14절. 홍준표 씨는 과지욕을 당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보상을 얻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는 4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하신대요.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단 말입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있습니다. 안 떠나세요. 가셨다 오셨다 오셨다 가셨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위로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주일 내내, 보름, 한 달 내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눈 떠도 생각나고 눈 감아도 생각나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꿈에도 나타납니다. 나이 25 먹은 여선생이 얼마나 심약할 텐데 그 학부형이 계속 전화 걸어가지고 위협하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든 그냥 나의 실수로 치욕을 당하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는 사이클을 딱 맞춰야 돼요. 이거 방법입니다. 사이클을 성령님께만 딱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뭐든 좋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지 지적해 주세요. 제가 다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눈 뜨면 성령님께만 좀 맞추는 거예요. 사이클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마귀가 최근의 트라우마로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눈을 뜨나 감으나 그 트라우마로 끌고 다녀요. 그럼 마침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죽어버리는 게 복수하는 길이야. 내가 복수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어. 여러 방법을 찾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나의 집중력을 분산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령님께 끌려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악한 말을 그치라. 계속 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막 생각으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럼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와요. 막 앞에 있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막 그냥 토설하고 다시 보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또 아무도 없으니까 또 쉬었다가 또 있는 적이 있다고 상상하고 또 막 그냥 온갖 공격하고 그리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잔들 피로가 회복이 되겠어요. 일할래니까 체력이 딸리지 않겠어요.
무슨 얼굴에 기쁨이 있겠어요? 끝으로 고난 극복하는 방법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14절에서 치욕을 당해도 극복하라고 가르치시고 다시 16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애들을 그거밖에 케어하지 못하냐고 따지고 네가 선생이냐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했느냐면요. 시편 44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의 능욕이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라고 시편 44편 15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수치당했다 누가 수치당했다 뭐 역대 어느 왕이 수치당했다 해도 다윗처럼 수치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링컨을 평소에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링컨을 존경하지 말고 다윗을 절반만 존경했어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 갔다가 부하들이 사람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그래 갑자기 막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미친 사람을 내 앞에다 두면 어떻게 해? 아기스가 쫓아내 그래가지고 다시 쫓아 나오고 수치 다윗처럼 당하는 수치는 없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수치 다윗처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떤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결국 유익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있으세요? 저 호남 분이신데 키는 크시고 그런데 그 중학교 때 지나가던데 어느 여학생들이 그랬대요.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그 말이 화살로 날라와가지고 아 나처럼 못생긴 남자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죽음을 감행한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뭐가 정신이 잃었는데 얼굴에 뭐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그 엄마가 눈 떠보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살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냐 이놈아.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냐 이놈아. 눈 떠서 들은 얘기가 그 말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지 않겠냐 이놈아. 왜 죽으려고 그러냐. 살았어요.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트라우마가 강하니까 누구하고도 친할 수가 없어요. 지도 교수님이 하루는 부르더래요. 너는 짐 싸라. 난 너 지도 못하겠다. 난 세상에 보다 너 같은 학생은 처음 봤다. 그랬더니 정태기 목사님이 상황을 얘기했대요. 제가요 교수님
어릴 때 아버지보다 먼저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팔을 너무너무 세게 때리면서 이 상놈의 자식아, 어디 애비가 젓가락도 안 들었는데 네가 먼저 먹냐라는 그 충격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세상 안 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유학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이 정태기 교수님, 정태기 학생, 박사생도 껴안고 3시간을 울었대요.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귀국해서 내적 치유 지금 학교 만들어가지고 총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든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허둥지둥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난은 두 번째, 계속 평생 다가오는 일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세 번째, 어떤 치욕을 당해도 그 치욕은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께 집중해드린다. 네 번째, 어떤 고난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다. 고난을 남은 생에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